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한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들과도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혹시 문득병에 걸리지는 아니할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손이나 발가락을 발로 한 번씩 찔러봅니다. 어느 날 발로 발가락을 찔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도 한센스병 나병이 들지 않았는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고통을 함께 주시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발가락을 바늘로 힘차게 찔러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늘로 몇 번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힘차게 바늘로 찌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찔러봤습니다. 또 아픈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고백했던 그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것도 고난도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이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희망이 있다라고 담대히 그런 글을 쓰고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창세기 29장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형 에서를 피하여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던 야곱과 그리고 라반과 그리고 두 딸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야곱과 라헬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라헬의 언니 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아와 같은 자가 살아가는 비결.
내와 같이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내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이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을 중에서 라헬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동생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며칠같이 여기는 그 사랑을 하게 되어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날 밤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레아라고 하는 언니를 집어넣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시력이 약하고 요즘 말로에는 조금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첫날 밤에 야곱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밤에 불을 끄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이렇게 면사포나 뭐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모양이죠. 모르고 하룻밤을 지나고서 아침에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히네후 레아, 히네후 레아, 이 말은 뭐냐, 에이 레아잖아. 이런 레아잖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망했을 때 에이 그러잖아요. 에이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에이 나잖아, 레아잖아. 그 소리를 듣는 레아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이고, 나는 저 남편에게 이제는 요즘같이 이렇게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수치스럽고 불행한 여자구나. 너무도 실망했을 거고 앞으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너무도 슬프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갔고, 나중에 라헬을 7년 동안 더 수고해서 얻게 되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 라헬과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대 뜻을 일으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1절에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야곱의 깊은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차별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러나 나해를 무자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가 없어서 멸시와 천대받고 시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그는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하여 6명의 자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반 6명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망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편은 레아를 외면하였지만 이사장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심하지 아니하고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돌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해서 그의 자손이 누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리라. 그래서 노드발의 집에 있는 그 무비우셋을 데려다가 왕자같이 대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남이 받지 못한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소원과 기대를 얻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예배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드리죠. 그것도요, 공원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전화도 오고요, 메일도 오고요, 톡으로도 옵니다. 어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평소에 모인 3분의 2가 오셨어요. 3분의 1은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자녀들이 밖에 못 나가야 하십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있다가요, 화장실 간다고 갔다 와요. 가셔요. 또 금방 오십니까? 그리고 오래 못 앉아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연세가 드셨어.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햇빛을 쬐고 있으면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지, 그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고 사는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아들이 있나요? 좀 이상해.
아니 사랑을 하는 사람은 왜 없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6이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건 이론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낳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임신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루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시몬, 둘째 아들 시몬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사랑으로 망령이 세상 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레아는 근처도 안 온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오는데 그게 또 임신이 돼서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겠냐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나 아시잖아요. 아이가 없었지요. 역시 불이 나가 계속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질투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를 했겠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엘을 보게 되면 3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완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안 낳게 하는 거예요?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남편 야곱을 계속 쪼는 거예요. 박아주는 거예요. 오직하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장.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아이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줘. 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같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안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가끔 한 번씩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몬을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줬대.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이를 낳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인민측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보다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 34편 13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에 좀 힘을 나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운동을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운동한다고 그래, 바가지 긁으면요 신경질 나서 운동 안 해요. 근데 옆에 가서 어이구 요즘 운동원이 알통이 나왔네. 나오기는 뭐 나옵니까? 80, 75집 그 알통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러고 하니까는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운동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격려하면 고래도 격려하고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힘이 나서요 내 안은 힘있게 사는 거예요.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계속 임할 줄 믿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슴쪽으로 정적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입을 벌리고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또다시 아이를 낳는데 내일이라고 낳았어요. 내일이라는 말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남편과 나는 연합해서 이렇게 산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내일을 통해서 그렇게 연합하고 나는 남편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축제가 아니고 헌신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함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함께 한다는 헌신은 이기는 걸 버려요.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 개인주의, 이걸 버려야 돼요. 윌리엄 벤시 쓴 도덕적 나침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나침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했어요. 독일 내전을 위해서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한 장교가 이제 몇 명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두막집을 들어가니까 그 어떤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인에게 우리가 지금 먹질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근처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혹은 추수할 곡식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양보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장교를 그리고 그 있는 군사들과 이끌고 함께 갑니다. 갔다 봤더니요 밀밭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돼 있는지 몰라요.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어요. 아 여기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는데 또 밀밭이 나와요. 거기는요 그렇게 충실하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가 더 좋은데 열매도 많고 곡식도 많은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곳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 것입니다.
제가 군사들과 여러분을 대접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으로 아니라 내 것으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해는 즐기면서 자기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처와 갈등은 커집니다. 주님의 마음은 완벽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모든 목숨까지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안은 절망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름을 진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내 말이 내 입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고원에 나와서 그것도요 70 이상 70이 한 70도 없어요. 80, 90 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형편도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자세히 들으세요. 아니 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은 그분들이 가면은요 교회 가면 냄새 난다고 젊은 사람들 피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가지 못하는 그분들을 함께 예배 드리는데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 오늘 몇 명이나 나올까? 저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나 간식이나 이 모든 것은 평상시에 똑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줄여나가지 않아요. 남으면 더 드리고 남으면 그 옆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 여자도 전도하고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처음으로 독일의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그때 런던에 있는 신문들과 방송은 무수히 폭격을 당했습니다. 파괴하는 것만 사진 보내주는 거예요. 다친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런던의 시민들이 희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 다음부터는 런던의 신문에는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모습, 열심히 복구하는 모습,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실리게 하고 많은 라디오나 방송에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나엘은 불평과 원망했어요. 30장 1절 2절 남편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경질 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지칠대로 지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면서 증거를 보여주는데 네 번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의 소리로 바꿔줬습니다. 슬픔의 단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가 변하여 고침의 건강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로 되어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저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그렇게 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06편 2절에 누가 너희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시편 18편에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해주신다고. 찬송함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소망으로 살았기에 그는 그 멸시와 천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독생자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네이라 하라. 네이라. 여러분, 네이는 뭡니까? 네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신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님. 우리가 모든 자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통회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지요?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여러분 보세요. 나일은 베남이라고 요셉에게 났어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자손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냐고요.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면 레아는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가면 야곱 옆에 묻히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사랑은 나에게 했지만 진짜 부인은 누구요? 레아였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 있고 여천주기에는 열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도요 남유다에서 신앙을 지키고 한 지파였지만 왕권을 한 번도 바뀌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고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통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던 그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메시아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 눈앞에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시고 내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광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간식이라도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후원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거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사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고 진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와 같이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 무감신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나갔던 비결, 오늘 비결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과 실망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자주와 위로하고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자리는 어루만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앉은 자는 되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다시 안심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려면 인내하며 나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비록 레아같이 무관심 속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름과 슬픔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 머리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와 광야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사순들과 권속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오늘도 거룩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